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안한 안식일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가 각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번 안식일부터 앞으로 5번에 걸쳐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영적 준비의 자세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다루려고 하는 내용은 우리 재림교회 기본교리 28의 마지막 부분인 종말론 부분입니다.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재림교회의 종말적 교리에 대하여 분명히 소개하고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한 지 어느덧 2000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2000년의 시간, 우리는 참으로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고 계신 것일까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이후에 무엇을 더 하셔야 하는가?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저녁 제사 시간이 되자 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희생제물인 어린 양을 드릴 준비를 갖추고 서 있었습니다. 그가 희생제물을 죽이고자 칼을 들자 갑자기 땅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놀라서 칼을 떨어뜨렸고 어린 양은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런 지진의 소음 속에서 그는 보이지 않는 손이 성전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는 요란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왜 성소의 휘장은 찢어진 것일까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 밖 저 죽음의 골고다 언덕에서는 검은 구름이 십자가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날 하나님의 참 유월절 어린 양이셨던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부르짖으신 후에 이 세상의 죄를 지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바로 이 장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구약의 성소와 제사 의식이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 세기를 통하여 성전의 봉사가 가리켜온 바로 그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수백 년의 시간 속에서 죽어가던 유월절 어린 양, 그 희생제물의 원형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드디어 표상과 실체가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고 마침내 참 어린 양의 죽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구주께서는 우리를 위한 참 어린 양이 되셔서 그분의 속죄 희생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표상과 실체가 만났기 때문에 이 희생을 예표하는 모든 의식들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휘장은 찢어졌고 칼은 떨어뜨려졌고 어린 양은 도망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의 피로 희생 제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의 성소 제도와 모든 절기들이 이처럼 모든 표상의 원형과 실체이신 예수님의 구속 사업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약의 성소 제도와 절기들을 생각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 사업은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다른 과정이 더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십자가의 희생 이후에 펼쳐지는 예수님의 부활과 숭천은 그분께서 더 이상 어린 양이 아니고 제사장으로서 봉사하시는 바로 하늘 성소로 이어짐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십자가 이후에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통해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에 대하여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늘 성소의 존재에 대하여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를 지으라 말씀하시며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원형이 있었고 그 원형의 모양을 따라 성소와 각종 기구들을 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세가 지은 성소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3절 또 2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혹은 참것의 그림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가 보았던, 모세가 따라 만들었던 그 성소의 원형은 어디 있을까요? 신약 성경은 성소, 곧 하늘 성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 성경은 한결같이 하늘 성소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11편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신데 그 여호와의 보좌가 어디에 있는 것이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미가서 1장 2절로 3절에 보면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 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여기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주님의 성전에서 그리 하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의 이상 가운데서 하늘 성소를 보았음을 직접적으로 여러 차례 언급합니다. 그는 그것을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묘사했어요. 혹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그는 언급합니다. 그는 거기서 지상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과 같은 그 원형인 7 금촛대 그리고 금단과 같은 기구들을 보았으며 아울러 하늘 성소에도 언약궤가 있는 모습을 그는 이상 가운데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늘 성소는 실제적으로 존재하며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 희생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한 더 좋은 대제사장이 되사 하늘 성소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성소의 봉사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소에서 펼쳐지는 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은 다음과 같이 3단계가 있습니다. 3단계의 사역이 있어요. 첫 번째는 대속적 희생, 두 번째는 제사장의 중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마지막 심판의 장면들이 이 성소의 봉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세 가지로 나누어 우리들에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씩 잠깐 살펴보실까요? 첫 번째, 대속적 희생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값을 치르는 방법은 유일한데 그것은 죄인의 목숨, 곧 죽음만이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소 제도 속의 모든 희생 제사는 죄인을 대신하여 제물의 피를 흘리는 과정을 통해 죄인의 죄값이 해결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우리 인류의 모든 죄의 삭슬, 그 희생제물의 원형이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그 값을 치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말하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바로 우리의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치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해요. 로마서 3장 24절로 2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또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도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죄값은 충분히 지불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충족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절기의 어린 양이 표상하던 대속적 희생의 사역,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희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첫 번째인 대속적 희생은 완성된 것이죠. 두 번째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제사장의 중보 사역이었습니다. 희생제사가 죄를 속했다면 여러분 왜 제사장이 필요했을까요? 제물만 있으면 되지 왜 제사장이 필요했겠습니까? 제사장의 직무는 죄인들과 거룩한 하나님과의 사이에 중보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예수님의 제사장적 중보의 사역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소의 모든 봉사는 희생제물의 죽음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희생제사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연결하는 제사장의 중보의 사역이 함께 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레위기서 4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의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여기서 속죄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 애드원먼트는 사이가 어그러진 양편을 화목시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시킨 것처럼 그분의 중보,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완성시켜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성서 봉사 속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죄인을 대신하여 죽은 속죄제물의 피는 다음에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사용되었어요. 첫 번째는 성소 안으로 가져왔을 때 성소 안 휘장 앞에 뿌려지거나 분향단 뿔에 그 피가 발려지기도 했습니다. 둘째, 만약에 이 피가 성소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 때는 그것이 번제단의 뿔에 발려졌는데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제사장이
그 희생 제물의 고기의 일부를 친히 먹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든지 혹은 그 고기의 일부를 먹든지 이 모든 경우는 그들의 죄와 형벌이 성소와 제사장에게 옮겨진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자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제사장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래서 이렇게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사역, 제사장으로서의 중보 사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으로 한번 가볼까요?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마지막 사역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심판의 사역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절기 가운데 대속죄일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성소의 모든 예식들이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표상하고 있듯이 유대인들의 절기들이 각각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면면을 표상하고 있는데요. 여기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자, 이와 같이 유대인들의 절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월절. 유월절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표상하는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어떻습니까? 유월절과 이어지는 절기로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죄가 없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초실절은 어떻습니까?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로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나타내는 절기입니다. 곧 예수님의 부활을 표상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순절은 어떻습니까? 초실절 이후에 50일째가 되는 날로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 땅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가을 절기는 무엇인가 하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은 곧 다가올 대속죄를 알리고 준비하게 하는 절기로서 곧 하늘 성소에서 펼쳐진 마지막 대속죄일 재림전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우리들에게 나타내주는 절기입니다. 그리고는 대속죄일이 이어지게 됩니다. 대속죄일은 어떤 절기인가? 지난 1년 동안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성소를 정결케 하는 하늘 절기로서 바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 사역과 재림전에 있게 될 심판을 우리들에게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기는 무엇입니까? 장막절이죠. 가나안에 도착한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잔치하는 절기로서 대속죄일 이후에 곧 재림전 심판이 끝난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간 백성들이 누리게 될 하늘 잔치를 표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초실절의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올라가셔서 하늘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대속죄일의 절기를 주관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절기의 표상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속죄일의 사건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세 국면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재림전 심판, 두 번째는 천년기의 심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천년기의 끝에 이루어지는 집행심판을 나타내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재림전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하여 볼 것입니다. 우리 천년기의 심판과 집행심판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대속죄일의 절기를 지금 보내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대속죄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대속죄일의 의미는 무엇인가? 대속죄일의 중요한 키워드는 정결케 된다는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에는 1년 내내 뿌려진 피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이것은 그 백성들의 죄악들이 하나님께 고백되었으며 용서되어졌다라고 하는 보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 피로 더러워진 성소를 정결케 하고 그 피의 흔적마저 불살라 정결케 함으로 아울러 모든 회중의 죄를 완전히 속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 정결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예식이 대제사장의 진행으로 진행되었어요.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수송아지로 제물을 삼았습니다. 이후에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모든 성소와 회막을 정결케 하고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예식을 집행하게 됩니다.
이로써 수송아지와 염소의 섞어진 피로 말미암아 성막과 성소와 뜰의 모든 장소는 피로 덮어지게 되고 이제 지성소에 고백된 죄에 대한 피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고백된 죄들을 완전히 덮어주는 것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시대 대속죄일의 봉사였다면 이제는 그 원형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사 염소의 피가 아니라 더 좋은 제물,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한 최후의 중보와 정결 예식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라고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은 성소를 더럽혀왔던 죄를 자기 자신이 대신 짊어지고 살아있는 염소 곧 아사셀에게로 그 죄들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염소는 하나님의 백성의 진영에서 멀리 떠나 광야의 무아지경에서 죽게 된 것이죠. 이 행동은 상징적으로 성소로 옮겨진 백성들의 죄를 영원히 도말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속죄일은 성소의 정결과 백성들의 완전한 속죄, 그리고 마지막 1년 동안의 성소 안에 있던 모든 죄들을 아사셀 염소에게로 옮기고 그 염소로 하여금 광야로 보내어 모든 죄를 박멸하는 심판의 과정이 이 대속죄일의 사역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속죄일은 심판의 과정을 표상하고 있는데요. 이 재림전 심판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의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죠. 이 다니엘서에는 이 재림전 심판의 모습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여기 보면 지금 다니엘이 하늘에서 펼쳐지고 있는 심판의 장면을 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 그곳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등장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누구일까요? 느헤미야서 9장 5절에서는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아와 세레비아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이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심판의 장면 속에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디에 앉으셨습니까? 하늘에 왕좌가 놓였는데 그 왕좌 위에 바로 하나님께서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왕좌와 이 보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레미야 17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여러분 분명하지요?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는 대속죄일의 봉사, 바로 지금 다니엘이 바라보고 있는 이 심판의 장면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영화로운 보좌는 그곳이 바로 하늘 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지성소 곧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마지막으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한 최후의 예식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 이 다니엘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그 성소의 심판의 장면이 펼쳐지는데 그곳에 누가 등장하시는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변호사 되신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에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인자 같은 이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인자 같은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한 중보의 사역을 위하여 그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 심판정에 우리를 변호하기 위하여 나오신 것이에요. 네, 여러분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하기를 이렇게 우리들에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여러분, 인자에게 무슨 권세까지 주셨다고요? 심판하는 권세를요. 요한복음 5장 22절은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기셨으니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지금 하늘 재판정에서 마지막 성소를 정결케 하는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하는 대속죄일의 봉사 마지막 재림전 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곳에 우리를 위한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 변호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슨 권세까지요? 심판하는 권한까지 맡기셨으니 여러분, 이 심판은, 이 재판은 이긴 거나 다름이 없는 재판인 것이죠. 여러분, 이 다니엘서에 보면 이 재림전 심판의 목적과 성격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7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신원하셨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신원하셨다는 말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이 유리한 쪽으로 심판을 선언하셨다. 그러자 영원히 살아계시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이 유리한 쪽으로 심판을 선언하셨으며 때가 되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행될 것이며 이 심판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 왕국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재림전 심판의 시기입니다. 다니엘서 7장 22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심판이 끝난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약속된 성도들의 나라가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서는 이것을 거듭 세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이 시간의 순서를 알려주고 있는데 적그리스도의 출현, 곧 작은 뿔의 출현이 있은 다음에 하늘에서 심판정이 열려지고 하늘의 심판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로 14절 그리고 다니엘서 7장 25절로 27절에.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심판은 반드시 재림 전에 진행되어야 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재림전 심판의 장면인 것을 우리는 성서적으로 분명히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시편 기자는 이 심판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시편 9편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9편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심판의 장면이죠.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되는 장면과 똑같아요. 보좌가 펼쳐지고 여호와가 앉으시는 것입니다. 9편 8절에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는도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분의 공의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가? 시편 9편 9절에 기록하기를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심판이 어떠한 심판인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두렵고 떨리는 심판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땅에서 억압당하고 억울한 자들의 그 누명과 억울함을 풀어주는 기쁨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기쁜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48편 11절에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시편 67편 4절에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시편 103편 6절에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심판은 기쁜 심판이에요. 두려운 심판이 아닙니다.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억울함이, 우리의 누명이, 우리의 죄들이 벗어지는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림전 심판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그런 하늘 법정에서의 심판이, 이 대속죄일의 절기가 지금 이 시대에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원형적 대속죄일에 살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23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어떠한 신앙적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백성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회개를 경험하기를 우리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기가 이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대제사장이 대속죄를 마쳐질 때쯤 바로 이 욤키푸르의 저녁 때에 유대인들은 그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느일라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이 느일라라고 하는 기도는 탈무드에 보면 하늘 성전이 닫히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설명이 됩니다. 마지막 대속죄일의 저녁 기도 느일라가 드려지는 동안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운명,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심판이 마지막으로 봉인되면서 그 심판이 끝난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느일라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느일라에서 따온 호투메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호투메누란 말은 우리를 인치소서라는 말인데 이 말이 나중에 어떤 말로 변형되었는가 하면 하티마토바라는 말로 변형됐어요. 이것이 대속죄일 때 유대인들이 서로에게 하는 인사말로 발전되었어요. 하티마토바. 그들이 대속죄일에 서로 만나면 하티마토바라고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티마토바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당신이 잘 봉인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잘 봉인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대속죄일의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이마와 손에 하나님의 인이 잘 봉인되기를 소망합니다. 하티마토바. 우리를 위한 더 좋은 제사장, 더 좋은 제물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말고 하늘의 인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늘 지성소에서 저희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대속죄일의 기간 우리들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봉인되기 위하여 저희들 준비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이 영적 대속죄의 기간을 잘 보내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의 봉사를 마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죄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온 이 안식일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